예수님께서 다시 이 갈릴리 바닷가로 가셨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밀고 하면 사고가 날까봐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조금 육지에서 벗어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많은 가르침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대부분 비유를 이용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는 어떠한 비유가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대중을 향한 말씀 사역이 끝난 후 그리고 이제 한적한 곳에서 홀로 계실 때 제자들과 그리고 거기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어떠한 의미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에 앞서서 그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어떠한 의미인지를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비유법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본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뿐만 아니라 좁은 문의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 그리고 달란트 비유, 또한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의 비유, 열 처녀의 비유 등이 있고 그리고 또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유명한 그런 비유 3개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의 3분의 1이 이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보면 약 60여 번의 그런 비유가 나옵니다. 이제 중복되는 비유들도 있기 때문에 그 중복되는 비유를 제외하면 약 37개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실 때, 설교를 하실 때 비유법을 사용하셨을까요? 그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자연현상이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흔히 만나는 이야기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 듣는 사람에게 생생하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무슨 이야기를 들을 때도 공부를 할 때나 강의를 들을 때도 우리가 모르는 어려운 이야기로 설명을 하면 우리가 이제 점점 졸리게 되고 점점 딴 생각을 하게 되지만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풀어가면 우리가 그 이야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황과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비유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농사철에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이 당시에는 농사를 지을 때 밭을 먼저 갈고, 보통 우리는 밭을 먼저 이렇게 막 갈고 그리고 고랑을 파고 그 고랑에다 이렇게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밭을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갈지도 않은 그냥 밭에 농부가 씨앗을 들고 걸어가면서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막 뿌리는 거예요. 사방에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질 수도 있고 어떤 씨앗은 이렇게 돌밭에 떨어질 수도 있고 어떤 씨앗들은 가시떨기 나무가 자라는 아래에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들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도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예수님의 비유는 배운 사람이거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거나 할 것 없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가르침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잘 아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실제 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 적극적으로 고민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기능도 이 비유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많은 사람들, 신분의 고하에 관계없이, 교육을 받은 수준에 관계없이, 빈부의 차이에도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쉬지도 않고 전도하셨습니다. 밥 먹을 틈도 없으셨어요. 또 마가복음 1장에서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기적도 일으키고 하시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면서 자기를 찾는 사람들을 뿌리치고 계속 전도 여행을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장 듣기 쉽고 집중할 수 있고 이해하기 쉬운 이 비유로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11절과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이유가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되어서 회개하지 못해서 죄 용서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비유로 말씀을 전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듣기 쉽고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의 기적,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도 있지만, 그리고 또한 칠병이어의 기적도 있어요. 칠병이어의 기적. 이것은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4,000명을 먹이신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만 4,000명이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약 10,000명이나 되는 인원들이 사흘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인원들이 자리를 뜨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배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못 살고 못 먹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4일 동안 말씀에 집중하려면 그 말씀이 쉬우면서도 재미있으면서도 귀에 쏙쏙 들어와야지만 그 말씀을 사흘 동안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은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여 회개치 못하게 하여 심판받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11절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 어떤 두 종류의 사람이냐면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받은 사람, 그리고 외인, 아웃사이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받은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못한 이 아웃사이더로 나누셨을까요? 이것은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것과 같은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설명하시고 가르치셨지만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자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들과 그리고 그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강팍해서 듣지 않고자 귀를 막은 사람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받고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말씀을 선포해도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심판받아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외인들, 아웃사이더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받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강팍해서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외인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순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받은 사람은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 그 내용을 다 알아들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도 그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비유는 일상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릴 때 일어나는 일들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씨를 뿌리는지, 그래서 그 씨앗들이 어디에 떨어지는지, 그리고 그 떨어진 씨앗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는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영적인 내용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씨앗은 무엇이냐면 말씀이다.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떨어지는 곳은 무엇이면 사람들의 그냥 마음밭이다. 그러니까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 들을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사단이 즉시 말씀을 듣자마자 채가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돌밭에 있는 사람들은 이 흙이 얇기 때문에 시련이나 어려움이 오면 바로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한 그 가시떨기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은 이제 세상의 염려, 근심, 그리고 세상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은 말씀이 잘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열린 마음,
좋은 마음밭을 갖고 있는 사람은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이런 영적인 내용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경에서 다 이야기를 해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지, 그냥 그 해석 없이만 있으면 우리도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도 그 정확한 뜻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따라서 비유를 들었느냐 듣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묻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묻는 것이. 근데 거기에 이제 제자들만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막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궁금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아, 도대체 저 말씀이 의미하는 참 뜻은 무엇일까? 라는 그러한 궁금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또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그 해답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온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들처럼 제자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궁금함을 가지고 어떻게 그 말씀을 더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말씀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증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받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비결은 먼저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들어야 해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자리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잘 듣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실 때 보통 시작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들으라 라고 이렇게 외치시고 시작을 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들으라. 그리고 끝내실 때는 주로 뭐라고 끝내시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끝내십니다. 말씀을. 그래서 다 처음과 끝이 들으라 라는 명령으로 시작하고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들으라 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집중해라, 주목해라. 그러니까 맨 처음에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내가 말씀을 선포할 테니 집중해라, 들을 준비를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너희가 들었던 이 비유를 주의 깊게 생각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려고 애써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냐면,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신을 집중해서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막 애들 이렇게 뒤로 이렇게 기대고 뭔 소리 하나 한번 들어봅시다 그런 게 아니라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의자 바짝 당겨가지고 이렇게 앞에 딱 가서 듣잖아요. 선생님 말씀을 제대로 들으려고. 그런 준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자라도 놓칠까 봐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정신 바짝 차리고 집중해서 들어야만 합니다. 예배 드리면서 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집에 가스불을 끄고 왔나 안 끄고 왔나, 문은 잠그고 왔나 이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집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에 집중해서 들어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 관심이 생기고 더 알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해를 하고 그 말씀이 막 재미가 있어야지 더 알고 싶어지는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집중해서 들을 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생기고 더 알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들은 말씀, 집중해서 들은 말씀을 이해하고 그리고 또한 적용하기 위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았다 라고 하면서 나서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았다 라고 나서면서 우리가 즉각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오늘 내가 일주일 동안 내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딜까?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힘으로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해야지만 말씀대로 일주일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어떻게 하면 적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애쓰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물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풀어서 설명을 해주실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때문에 고민하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깨달아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그리고 직장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말씀대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아웃사이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그런 축복을 지금 이 순간 이 땅에서 누리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듣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그러나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